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롭게 한 자들에게 노를 바라게 될 것이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 주어 채권자같이 하지 말랍니다. 그들의 옷을 저당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저녁에도 가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니 절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옷을 뺏어서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그들이 의인이던 아니던 관계없이 생필품을 빼앗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해를 가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차라리 연약한 자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며 그들에게 선대하시고 축복하시다 보니 차라리 우리도 연약한 자로 사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인데요.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답니다. 자신은 약하게 되었고 비천하게 되었고 그 시각까지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있답니다. 또 자기 손으로 친히 일하고 있고 지금도 모욕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답니다. 세상에 더러운 찌끼같이 자기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신이 연약한 자가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연약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연약한 자가 얻게 될 그 유익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연약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약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가만히 보니 약할 때에 가장 강하더랍니다. 약할 때에 가장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을 느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약할 때 그렇게 강함을 느꼈냐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이요 강함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약함을 따라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보면 대부분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기는커녕 약함을 감추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강한 척하기에 바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약점을 노출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추는 거야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감추는 것을 넘어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데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똑똑해요.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강하대요.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지혜롭고 제일 자기가 돈이 많대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잘났음에도 사실 바울이 얼마나 잘났어요. 잘났음에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약해라고 그런 것을 자랑해놓고 성경에 기록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절대로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 아시죠? 베데스다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연못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베데스다에 가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한 이야기죠.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고쳐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만 고쳐주고 말았나 봤더니요. 그 사람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넣어주지 않다 보니 무려 38년 동안 거기에 머물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예수님께 아주 부르짖으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는 마찬가지지만 불쌍한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불쌍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속히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연약하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발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내성적이라 부르짖는 건 틀린 것 같다고. 근데요, 부르짖으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속으로도 얼마든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속으로 부르짖음이 진짜 부르짖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힘들면 아무 소리도 안 나거든요. 어떤 시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인데요, 소리가 없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소리치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이 진짜 부르짖음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실제로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지만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보이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미국으로 치면 911에 해당하는 한국의 112 경찰 콜센터에 관련된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근데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 놓고 이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을 신청해 놓고 그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 뭔가를 잘 듣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듣는다? 일단 무조건 소리만 내라. 그럼 내가 너를 찾을 수 있어. 작은 소리라도 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이런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자기 좀 찾아달라고. 이런 소리를. 근데 그 소리를 결국 듣더라고요. 듣고 나서 구출해냈습니다. 아무도 못 듣는 이런 소리, 두들기는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부르짖지도 않는데 나의 작은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작은 소리인데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듣는 소리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한숨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신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즘 부르짖고 계십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아시죠? 라고 고백하고 교만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부르짖음으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